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한 2주 넘게 즐겁고 또 흥분되고 또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미국에서는 또 끔찍한 그 학교 총격 그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아이들이 죽고 미국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고 전에 없이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또 처음으로 그 피해 당사자인 10대 아이들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데모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은 4년 후에 또 한 번 올 것이고 또 4년 후에 또 한 번 올 것입니다. 학교 총격 사태도 아주 없어지지 않은 채 어쩌면 몇 달 내에 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어쩌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빌그리암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겁니다. 빌그리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 전에 없고 후에 없던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있었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인터넷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걸 고려할 때 다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20세 때 주님께 헌신해서 평생 50년 넘게 185개국에서 전도 집회를 해서 연 인원 2억 1,500만 명을 얼굴을 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미국의 60%, 70%에서 80%의 미국 국민이 지금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반 이상이 미국 국민 전체의 40%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에반젤리컬입니다.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50년대 이전에는 미국에 없었습니다. 에반젤리컬이라는 집단은 50년대 후에 생긴 겁니다. 에반젤리컬은 빌리그리암 목사님 한 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네이션스 파스터라고 불립니다. 미국이 위기가 있을 때 9/11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 또 닉슨의 워터게이트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부터 미국 국민들은 항상 빌리그리암 목사님한테 위로를 얻고 빌리그리암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갤럽에서 조사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을 때 59년을 연이어서 1등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973년 빌리그리암 크루세이드 전도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을 때 저도 그때 14살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의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집회 도중에 사회에 보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볼런티어로 그때 섬겼는데 여의도 광장을 바둑판처럼 다 나누고 그 각 칸마다 사람 한 명씩 다 배치하고 시작부터 계속 세서 메신저가 돌아다니면서 숫자 모아가지고 실제로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자리에서 10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집회가 끝날 때 다시 광고가 있었어요. 오늘 11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73년도 크루세이드는 한국 교회에 오늘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신교 복음이 들어간 지 60년밖에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때 전국에서 모여든
목사님들,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목격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파나 교단과 교회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본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만 명을 우리가 연합해서 노력하면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구나를 본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에서 3%였습니다. 2%면 60만 명, 애들까지 합쳐서 3%면 90만 명입니다. 그들 중에 한 20-30%가 여의도에 모였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불신자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의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사람 수가 많다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여 복음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110만 명 정도 돼야 많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5만 명이 돼도 안 많은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요, 200명만 돼도 와, 많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목사님들. 5,000명 모였다? 안 많은 겁니다.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많지 않은 겁니다. 아직. 110만 명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열심히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동되었던 조직과 네트워크와 모든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 1년 후 74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중심으로 해서 엑스플로 74 전도 대회가, 전도 훈련이 열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빌그레암 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인원 100만 명이 등록을 해서 일주일 내내 여름방학 동안에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을 빌려서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CCC의 사형리를 가지고 1:1 개인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녁 때는 몽땅 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같이 집회하고 그게 그 다음에 벌어진 겁니다. 그때 저도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부친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집사님들 몽땅 데리고 가서 제1회 CCC 정동회가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 가서 전도 훈련 받는데 1착으로 가가지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닥에 책상대리하고 앉아있느라고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던 기억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사형리로 복음 전하는 훈련하는 라이선스를 받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엑스플로 74 훈련할 때 중동고등학교 학교 캠퍼스에서 간사로 훈련자로 뛰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그 메시지가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과 함께 레코드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집이 그 레코드판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지 한참 지나서 저희 아버님이 그걸 어서 빌려다 주셨어요. 잠도 안 자고 낮이고 밤이고 그거 돌려 틀어가면서요. 학교 영어 공부는 안 하고 학교 영어 책은 교과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것만 듣고 지냈어요. 그 사모님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가신 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선교회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를 간 나이가 되었을 때 일본, 중국, 조선 통틀어서 안전하게 선교사들의 자녀를 보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기독교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평양. 그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입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국제 미국 스타일의 아메리칸 하이스쿨로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하셨어요. 12년 동안.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시고 위튼 칼리지에 가셨고, 위튼 칼리지에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학생을 만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7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을 때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조선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평생을 보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 대를 이어서 동양 3국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 2세들이 70이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옛날 평양 선교사 학교 동창인 루스 사모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거대한 산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셨는데요. 찾아오는 선교사 동창들마다 조그마한 땅을 하나씩 내어주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 하셨어요. 300명이 많을 때는 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작년에 우리가 북한의 어린아이들한테 보낸다고 만들었던 담요 있죠. 그거를 꾸준히 만들어서 보냈던 선교단체 조선의 친구들, 그 조선의 친구들이 바로 그 루스 사모님의 동창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안에서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기억하고 빚진 자로 삽니다. 저희 어머니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서 크루세이드를 한 이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제목이 내 아들을 빌리 그레함 목사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빌리 그레함 같은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안 하면 앞으로 1000년 동안 다시는 이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형적인 것만 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말로 익숙하게 쓰는, 크게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다는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품, 똑같은 열정, 똑같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해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그때 50년대에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right time, right place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을 휩쓸고 지나갔던 것이 메카시즘, 반공주의입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때 그 메카시즘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후보, FBI 국장을 했던 후보와 그를 전적으로 뒤에서 밀었던 헐스트라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 당시 헐스트는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YFC에 도신 트로트만이라는 친구와 함께 청년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다가 내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로스앤젤레스에 텐트를 세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부흥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 전도. 그때 사흘 나흘 계획을 했는데요. 밀려오는 사람들 때마다 일주일이 연기되고 2주일이 연기되고 몇 달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LA에 기반을 두고 있던 이 언론 제왕, 언론의 황제 헐스트가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강조했던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본주의적인 인륜적인 공산주의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보시고 결심을 했어요. 이 청년을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헐스트 오너가 전국에 있는 모든 신문사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신을, 전보를. 거기 이렇게 딱 2단어 보냈습니다.
퍼프 그레이엄. 퍼프. 그래. 퍼프가 뭐냐 하면 시체말로 하면 훅가시 넣다 이겁니다. 이거. 그레이엄을 띄워라.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은요, 그 전날 설교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가 실렸습니다. 그게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일 다시 반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일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50년대에 미국과 국제 자성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who he was가 아니라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17절, 저는 이 본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딱 맞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티네이저 때 자기가 늘 나가던 서던 베프티스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교단이 같은 거 아세요? 같은 교단입니다. 평생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예교 교회에 그 당시 전 세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모르드게라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할 때 하루 저녁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며 그에게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로 나오십시오. 그때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학교를 다녔던, 함께 지냈던 친구와 둘이 걸어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구원의 부르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로 그를 부르신 주님에게서 그는 눈을 뗀 적이 없고 마음을 뗀 적이 없고요. 그때 함께 걸어 나가서 무릎을 꿇었던 그 친구와 죽을 때까지 함께 지냈어요. 부르심에 충성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프리처로, 복음을 전하는 에반젤리스트로 불러주신 겁니다. 나이 20이 됐을 때 자주 가던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어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골프장에서 드리는 기도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다. 골프장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는데요. 골프장에서 빌리 그레이엄한테 하나님께서 얘기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날 골프를 치다가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천둥이 친 것도 아니고요.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로 부르신다.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이제 남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평생을 쓰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어록을 집에 가서 이제 찾아보시고 인터넷에서 뒤져보십시오. 언어의 천재라고 꼽히는 그분이 남긴 어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이 아니라는 분명한 표적, 사인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그 사인은 아직 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난리를 치면서도요, 맨날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요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요 다음에 어디로 꺾을까요? 맨날 이러고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빌리 그레이엄은요, 그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치다가 바람이 부는지 뭔지 하여튼 거의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조그만 속삭임을 크게 듣고요. 그때 한번 갑니다. 이 길로 내가 갑니다 하는 동안에 그 이후로 고만가 이제는 방향 바꿔 라는 사인이 나올 때까지요, 변함없이 그냥 갔어요. 그게 그분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뭐냐면요, 침례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교리예요. 신학이에요. 신학과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신학과 교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이건 그 당시 사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1930년, 40년을 거치면서 유럽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정신적인 공황과 경제적인 공황과 정치적인 공황과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지냈던 유럽의 신학자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신신학, 현대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신학, 현대신학이 40년대, 50년대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신학과 현대신학의 가장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신신학과 현대신학은 기본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부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 시조가 누구냐 하면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그렇게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젊었을 적에요,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역사에서 손꼽히는 바하 뮤직의 손꼽히는 특급의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바하 뮤직으로 마스터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신학을 하는 게 최고의 학문이니까. 그분의 신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전도 아니고 사도들의 생전도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후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교회 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신화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신학, 현대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유럽으로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모든 신학교들이 변질됩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원래 신학교였거든요. 그 신학교들이 교수들이 다 바뀌어요. 그들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에 딱 등록하면요, 첫 학기부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던 후 100년, 2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을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들이 아니라 나중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100년, 200년 지나서 예수의 말이라고 지어낸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유서 깊은 학문적으로 앞서간 신학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5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요, 정통적인 신학자들과 신신학자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미국에 있는 수천 개의 신학교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그때부터 신학적인 싸움이 시작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등장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복음을 수호하는 Defender of the Gospel,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뭔데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게 진짜 정통 신학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변질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수호해야 되는데 그게 신학이죠.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요, 신학하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를 깊이 파고들려고 인생 쓰지 마세요. 해봤자 몰라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양자역학도 웬만한 물리학자들도 나 이해한다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디펜더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디펜더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목소리로 높였던 것이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나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보내시고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미국 아메리칸 에반젤리컬이 등장합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분은 교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신학을 전하지 않았어요. 정통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분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50년대에 처음으로 운동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웨스턴 컬처를 2000년 동안 이어졌던 기독교 국가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부모가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레바논에서 크리스찬들과 무슬림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 크리스찬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서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발명한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니고데모한테 그러시죠.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거듭남의 가르침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가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 영혼이 내 존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것 처음 가르친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2000년 동안 묵혀있다가 1950년 동안 묵혀있다가 그걸 새롭게 운동으로 만드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파들은요,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교구, 페리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미국에서 카운티, 뉴욕의 보로, 루이지애나의 페리시, 이게 군이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군이죠. 군구. 요거는 원래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이지. 그래서 한 페리시에, 교구에 감독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 교구가 다 자기 교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다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 크리스찬이에요. 왜?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이미 크리스찬들이니까 더 잘 믿으라고 재촉하는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 남침례 교단에서 속한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안 외우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다 외워서 고백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태어나기로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이. 근데 그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워서 암기를 해서 고백하게 하는 건 거짓말이죠. 강요하는 거죠. 그거를 처음으로 불붙인 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얘기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오러토리 한 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설교자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유튜브 가서 보시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신 흑백 영상들 나와요. 저도 그거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그때 보면 겁나요. 2시간, 3시간을 설교를 하는데요, 완전히 여기서 슈퍼맨 뭐 불이 나올 것 같고 다 어벤져들을 뛰는 것 같아. 엄청. 그리고 이분이 키가 커요. 6feet 9inch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얼굴도 이게 또 두상도 좀 골격 있게 생겨가지고요, 무서워요. 그리고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한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회개하라 설교하고 죄를 질책하고 겁나요. 그런데 그분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교가 단순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어가 단순해집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언어로 깊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의 패턴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할 적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책 들고 설교하는 거 있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할 적에 성경책을 저 뒤에다 저걸 모셔놨지 이루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불경하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헌신돼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모든 목사들이 흉내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라사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한 문단이 시작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으죠. 그때 안 당연했어요. 모든 설교자들은 그때 The Bible says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나? 칼빈이 말하기를, 루터가 말하기를,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다 이루고 나갔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겹치고 해석한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교육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 이걸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은퇴하시고 나서 기력이 팔팔하셨을 때 저한테 끊임없이 얼굴만 보면 설교 잔소리하시고 설교 훈계하시고 교치하실 때 그때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 설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면 설교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면 설교를 하지 마라.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려면 설교하지 마라. 내가 권해드립니다 라고 하려면 설교하지 마라. 어떤 신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면 너 설교하지 마라. 그 전통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한 손에 성경을 들었지만 또 한 손에 신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문을 매일 읽습니다. 나는 신문을 매일 읽으면 나는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매일매일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신문을 보고 내일 신문을 보게 되면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이 내일 신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문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신문을 손에 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라는 게 뭔데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을 알아야 되죠. 그들의 형편을 알아야 되죠. 그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매일매일 성경과 신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접근하셨어요. 지금도요. 신문에 나온 거 얘기하면 불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 신문만 얘기하고 나면 또 그것도 전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과 신문 이 전통을 세운 분이 빌리 그레이엄이세요. 더 나아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오기 전까지 복음은 정통 신학이었어요. 정통 신학을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지금 당신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복음이라도 전한 자가 있으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으려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거를 처음으로 사역자들한테 보여준 분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인격입니다. 인격, 캐릭터. 그분은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잃으면 아무것도 안 잃은 겁니다. If you lose money, you lost nothing.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뭔가를 잃은 겁니다. If you lose your health, you lost something. 그러나 여러분의 캐릭터를 잃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신다. 그러면서 캐릭터를 붙잡았어요. 그 캐릭터는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고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그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분은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사는 일을 많이 했고요. 뭐 미국의 목사님, 저 대통령 중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안 엮인 사람이 없는데 그 닉슨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닉슨 대통령하고 특별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평생 아주 나이 드실 때까지요,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캐릭터를 지키냐고 두 가지를 지켰어요. 돈 문제. 그분이 여행 다니실 때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에서 제공하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십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황금 같아서. 그러나 그분의 개인의 삶과 공적인 삶을 철저히 구분하셨어. 페니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과 자기의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것을 구별하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부터 평생을 같이 크루세이드로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들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테그리티와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분이 평생을 여행을 다녔어요. 전 세계 185개국에서 집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집안을 잘 못 돌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가는 그 프랭크 장남이 한때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거듭나서 돌아와가지고서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적에도 자기 아버지 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자기 일했지. 의사들 파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참 자녀들과 사모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완벽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완벽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분이었지.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30주년 뭐 애니버서리인가 뭐 40주년 애니버서리에 누가 물었어요. 사모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사시면서 한 번도 이혼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혼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도 없이 여행을 다녔는데 철칙이 있습니다. 20대, 30대부터 지키는. 어디를 가든지 호텔 방을 구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머무는 방하고 붙어있는 방 오른쪽, 왼쪽, 앞뒤 방을 다 예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티네이저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그 방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어떤 여자가 희한하게 등장해서 무슨, 요새 또 미투 때문에 또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바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어쩌다가 호텔 복도에서 누구하고 같이 사진 찍게, 그거를 무서워해가지고요 철저히 평생을 지켰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83년에 암스테르담에 제3세계에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티너러리 프리처스, 선교사들을 모은다 그러면 몽땅도 서구 백인 선교사들만 모일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시고 처음으로 국제 선교사 대회를 여는데 그걸 어떻게 여냐면 선교사가 아니고 itinerary preachers, evangelist를 모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인구의 2%밖에 3%밖에 안 되는 이슬람 국가에서도요
헌신해가지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과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매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 목회도 못하면서 없이 매일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영어로 itinerary evangelist라고 그래요. 1세기, 2세기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itinerary evangelist였습니다. 목사라고 안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으자 몇만 명을 암스테르담에 모였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 동안에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다 초청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전부 비행기표 사주고 옷도 새로 사주고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지금도 이 집단이, 이 교회가 복음주의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 집단과 그 단체와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복음적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그때 암스테르담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채택하면 돼.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인격을,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킬 선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쓰신다. 그게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분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전해놓고요. 어느 날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스캔들 그동안에 그 복음을 들었던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이거 헛거였구나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지난 50년 동안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나면 한국 사람들 통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거 확인해요? 학번이 몇 번이냐고 고등학교 몇 년에 졸업했냐고 무슨 띠냐고 그런 거 따지죠. 예? ROTC 출신 ROTC 몇 기냐 해병대야? 해병대 몇 기야? 이런 거 따지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1953년 사커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런던에 있는 웸블리 구장에서 그거를 가득 채우고 그 벽 밖에까지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유명한 1953년 런던 웸블리 집회를 하셨습니다. 런던이 그렇게 뒤집혀진 거잖아요. 옛날에 요한 웨슬리 이후에 처음입니다. 온 런던이 모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인가 30년이 지나서 다시 두 번째 런던 집회를 하시기 위해서 런던을 가실 때 그때는요. 여왕이 집회하기 전에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퀸 엘리자베스. 그래서 집회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왕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여왕이 계시는 그 방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체인버 큰 집무실 앞에. 그때 여왕이 있는 그 방에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경비, 가드가 영국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거기를 뚝 접근하면서 문을 앞에 서니까 이 대령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문을 열어주고 거수경례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웸블리 53. 1953년 웸블리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가 육군사관학교를 몇 기로 졸업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견정에 붙어있는 계급 하나도 중요하지 딱 하나 중요한 거.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내가 누구의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내가 주님을 만난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 거듭난 그날, 그날과 그 시기를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죠.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안 중요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학번 몇 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떡국을 몇 번이나 먹었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보신 적이 있어. 그걸 만드신 분이 빌리그리암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쓴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높고 너무 크시고 너무 빛나고 보기도 힘들어요. 바울도 너무너무 크세요. 근데 그래도 우리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 중에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좀 닮아볼까요? 뭘 닮을까? 구원의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실력이 늘어서 내가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나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나를 지키면 된다는 것.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뜬 락스타는 린지 봉은 같은 선수가 아니고 그 한국 컬링 여자 대표 선수라 그래요. 경북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 할 게 없어가지고 마늘 농사 외에는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컬링이 10년이 채 안 돼가지고서 올림픽에 강호들을 다 무찌르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미국의 타임 매거진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뜬 스타는 린지 보은 같은 3번, 4번에 걸쳐서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이 아니고 그 의성의 팀 킴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유명해진 사실을 몰라요. 왜냐면 아무도 스마트폰을 안 써요. 아무도 소셜 네트워크를 안 해. 소셜 미디어로. 그거 훈련하고 우승을 추구하는데 방해된다고 약속을 했대, 안 쓰기로. 그래서 아직도 몰라요. 전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서 그 5명의 걔네들을 또 다들 마늘 소녀라고 불러. 첫째, 마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늘 농사는 걔네들 엄마 아빠들이 지은 거고. 그리고 소녀도 아니에요. 27살인데 왜 소녀래? 한국은 이게 남자 여자의 차별도 극심한데요. 나이 차별도 더 심해. 그 27살인데 지금 뭐 완전히 어른 돼서 폐조해야 되는데 왜 소녀요? 소녀는. 지금 12살 애들이 보면 그냥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럴 나이인데 27살이요. anyway, 근데 걔네들이요 떴어요. 특히 10대 소녀들한테 떴어요. 그래가지고 열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살펴보는데 거기에 스킵, 캡틴인, 주장인 김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늘 앞장서가지고 앞에 그 돌이 가는 거를 책임지고 끌어가는 리드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 3명은 이제 옆에서. 그래서 스킵하고 리드가 있는데 스킵의 이름이 김은정이고 리드의 이름이 김영미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김은정 그 안경 꼈다고 해서 안경 선배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이 안경 선배 김은정이 공을 딱 던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 공이 돌이 저기 도착할 때까지 그 앞에서 지금 쓸고 있는 그 영미한테 끊임없이 소리 지릅니다. 영미야, 그만 오른쪽 왼쪽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게 상주 그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기보다 경상어는 한국어가 아니고 경상어는 아다르고 어다르가 아니고요. 요렇게 높고 요렇게 낮은 게 요게 달라요. 영미야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KBS 해설위원이 말이죠. 경상어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은정 스킵이 앞에 있는 영미한테 그냥 긴박한 상황에서 영미야 빨리 서둘러 벨소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뒤에 뭐 이런 소리 필요가 없어. 처음에 영미를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뭐 하라는 줄 알아. 영미야 그러면 뭔지 알아. 영미야 그럼 뭔지 알아. 이게 어디가 높아지고 어디가 낮아지고 어디가 짧아지는 거면 금방 알아. 그거를 한국의 10대 소녀들이 보면서 진짜 소녀들이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나도 안경 선배인 은정 언니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나도 은정 언니의 영미가 되고 싶다.
자기 이름을요, 영미 1, 영미 2, 영미 3로 고쳐 부르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캡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기대를 걸어주고 나에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내가 뭔가를 부탁받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어주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개입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빌리 그레이엄 삶이 그랬다고 믿어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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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 나도 그리스도의 빌리이고 싶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요, 사방에 전화를 열몇 통을 돌렸어요. 샬롯에, 워싱턴 DC에, 베프티스트 월드 얼라이언스에, 여기 저 교단 본부에. 그래가지고 장례식 할 때 좀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답이 온 게 뭐냐면요,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 명단은 1년 전에 정해져 있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시신이 운구차에 운구돼서 그 기념 도서관이 있는 샬롯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거기서 퍼블릭 뷰잉을 합니다. 그래서 만사 지쳐놓고 샬롯을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미 의회가 상원 하원 결의문을 통과를 시켰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시신을 여기 그 캐피톨 힐 로턴다에다가 모셔놓고 퍼블릭에 공개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 다 약속했어요. 목요일날 일 끝나고 전 가족이 4명 로턴다 가서 마지막 가시는 보기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빚진 게 많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빚진 게 많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한국 크리스천이 오늘의 크리스천이 되지 못했어. 웬만하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가보세요. 만사 제쳐놓고 가보세요. 애들 다 데리고 가시고 자녀들 다 데리고 가시고요.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어록들 다 뒤져보시고요. 한국 집회 유튜브 동영상 다 좀 보시고요. 언제 이런 일이 다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있던 동시대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토록 영적인 빚을 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 유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웬만하면 시간 내서 오늘 DC에 나가셔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나마 크게 들어 쓰임은 받지 못해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사는 삶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